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 하느냐 선택을 잘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최상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잘 되는 그런 범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신중을 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어떤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허락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뛰어난 지혜가 필요하고 용감한 결단이 요청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연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그런 글 속에서 자기가 친구를 사귀는데도 이런 어떤 규칙을 이런 어떤 자기 어떤 친구 사귀는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할 때 자기 친구들이 이제 한 사람이 만나고 그런 일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나는 천국을 가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자기를 방문하러 오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이제는 그 방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살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그렇지 못함에 그런 것을 분별해서 이제 뭐 하느냐? 다음에 초청한다거나 그 집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선택, 최소한 천국 가는데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파송교회잖아요. 그 파송교회에서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도 해요.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정합니다. 그런 걸 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한번 전도했던 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차 전도했을 때에 있었던 그런 곳에 가게 되는데 그거 2차 전도해서 이제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냥 이 신이다 막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누가 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가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이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삼아요. 자기 전도를 자기 후계자로 삼아서 이제 일생 동안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는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최상의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최상의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신앙으로서 신앙면에서 최상의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종교를 택할 때 헬라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정신을 택할 수도 있고요.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를 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디모데가 살고 있을 때 그 당시 모든 세계는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붙인 헬레니즘으로 전 세계를 정신적으로 꽉 헬레니즘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주의가.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뭔가 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 헬레니즘입니다. 또 이 아버지에 있는 헬라주의는요, 세속적이고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였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모친 유대인은요, 유다이즘이라고 말하죠. 이 유다이즘은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신본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정신적이고 종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신도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를 믿는 그런 종교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헬라 사상과 어머니 유대 사상 가운데에서 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느 쪽을 택했냐면 여러분 어머니 쪽을 택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 쪽을 선택한 사람. 그런 면에서 위대한 최상의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면에서 최상의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말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 뭐냐? 너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너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 믿음 말이야,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출발해서 너희 어머니로 해서 너희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계승, 전승, 이 귀한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위대한 선택한 모든 일들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위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할머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디모데까지 이르르고 디모데가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립 디넬이라는 그런 사람은 16세기의 성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리가 어느 날 유럽의 최고의 그런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에서 교정을 걷고 있는데 어느 젊은이가 교정을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어떤 일로 왔어? 그러니 물으니까 그 젊은이가 나는요 이 유명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자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가? 변호사가 되고 이제 박사가 되어져서 이제 그런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아주 어렵고 참 힘든 사건을 잘 맡아서 그 사건을 잘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도 내고 이제 내가 돈도 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참 귀한 그냥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복된 가정을 꾸미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나이가 늙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그 다음에는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모든 계획이 아주 분명히 서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쭉 하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대답 못하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가 이제 밤새껏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다음날 그 교정을 찾아와서 이 내리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생각했느냐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내가 그 다음을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길이 참된 바른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바른 선택했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디모데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최상의 선택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말할 때에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는 자니. 그러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이 디모데는 칭찬을 듣는 미덕을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냥 누구나 다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 칭찬받는 미덕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경험도 적고 품성이 세련되지 못했기에 칭찬받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말은 한 번밖에 없는 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일생이 한 번밖에 없는 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그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그 인생을 말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배틀의 북이다. 여러분, 배틀의 북이란 배짜는데 이 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이 그처럼 짧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뼘 넓이밖에 되지 않는다. 또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풀과 같고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말할 때는요, 우체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체부가 편지 왔어요 하고 던져놓은 것처럼, 왔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왔다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러한 짧은 인생을 말할 때에 인간은 그 짧은 인생을 말할 때에 성경은 나그네로서의 길을 걸어간 나그네. 이렇게 나그네의 모든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 덩어리가 하나의 여관입니다. 그 여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것도 그 여관 가운데 하나의 한국이라는 여관이 있죠. 한국이라는 호텔. 그 호텔방이 여럿이 있잖아요. 여러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도 보면 좋은 호텔도 있고 나쁘고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렇게 좋은 호텔에 미치지 못한 호텔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관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 사느냐면 저는 도봉로 711-1 샬롬 501호에 살고 있어요. 그 사는 집이 때로는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어떻게 보면 럭셔리하게 꾸린 집도 있고 좀 허술한 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집에 내가 살고 있던지 간에 언젠가 그 집을 놔두고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일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자기의 선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뼘 넓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좀 미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모든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내가 주의 길을 따를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삶이 여러분 완전히 왜곡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따라합시다. 심쓰나니.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애쓰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에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다음에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최상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잘하는 이러한 예배를, 그러한 삶을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산치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잘하는 그런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내가 따라가는 거, 이게 최상의 선택인데 디모데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희생을 선택한 사람, 희생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유한 집의 귀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이 바울을 막 추앙합니다. 떠받듭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인기 짱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안진뱅이 일으키다니 저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고 막 신으로 추앙받으려고 그러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가 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이들이 이렇게 추앙받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잘 돼. 그러면서 그런 인기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그렇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설명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런데요, 바울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고니온에 있는 동네에서 그 유대인들이 원경을 와가지고요, 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아마 거의 죽은 같아요. 이 돌을 던 죽임을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들이 이제는 성 밖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둘러서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돌에 맞아서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몰골에 그렇게 사나운 그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이 바울의 이력을 보게 되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인물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던져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바울, 그 디모데가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이제 그가 나도 예수를 믿기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 나도 이제 그때의 바울 사도가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선교사의 길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땅에서 평안히 먹고 즐기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돌에 맞는 그러한 엄청 어려운 가운데 놓여 던진다 하더라도 나도 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리라는 그러한 선택한 사람, 이 희생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디모데라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내쳤어요. 20절 지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요. 더베로 가서는 뭐 했는가?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땅에 살 때 평안히 이렇게 지나주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겪어야 할 길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할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마 디모데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무슨 고민했겠는가?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뭘까? 내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일까? 이런 선택의 고민 안에서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길을 택하는 겁니까? 나에게 비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겠죠. 그래, 그것이 인생의 보람 있는 길이구나. 그것이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 바른 길이구나. 이런 결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최상의 선택, 위대한 결단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최상의 선택이라 그 말입니다. 대만에 오봉 선교사라는 유명한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봉 선교사를 대한 그 원주민들이요, 오봉 선교사를 이제는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오봉 선교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자제한다고는 했지만 어느 날 그들이 또 출정식을 떠난다고 하는데 이제 또 출정식이 뭐냐면 또 사람을 잡아서 이제 인육을 먹기 위한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오봉 선교사가 말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들은 이 선교사가 선교사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약속하겠느냐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잡아서 이제 잔치하라고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쓰고 이제 그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벗겨보니까 누구냐면 오봉 선교사예요. 오봉 선교사가 자기들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인육을 먹는 일이 끝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를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가 내게 놓여 있는데 정말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희생을 선택할 때, 희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선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미덕이 나의 삶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정말 희생을 택하여 그곳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최상의 선택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영천의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디를 택하고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 삶의 최상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을 주셔서 주보에 대한 사람을 주시옵시고 주께만 영광들을 믿음의 기름들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비로 양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정말 최상의 선택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모든 여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다 원죄로 말미암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와서 우리를 주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원하는 주셔서 아버지는 나라를 주옵시고 너희를 주셔서 지금은 영광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을 선택하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시기 원합니다. 칭찬과 믿음을 주셔서 이를 묵되기를 원하는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드리는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의 흔한 뜻으로 일을 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에게 주옵시고 진리가 능히 승리하는 묵되기를 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믿음의 이름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발로 이끌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날가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행정과 은총으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